네, 오늘 말씀은 오래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래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유, 그리고 목자, 천사, 또 캐럴, 우리 매년 성탄절마다 또 우리가 들여다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또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세계 전체를 다스리던 사람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를 구주, 그리고 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시대의 변방에서 아주 작은 마을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 아기가 태어나는데 우리는 누군지 잘 알고 있지만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이에게 붙여진 이름이 구주, 그리스도, 주입니다. 아구스도가 자기 것에 붙였던 그 이름들이 이 변방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동일하게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주, 그리스도, 주입니다. 누가가 지금 두 왕을 나란히 배치하고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명은 화려한 로마 궁전에서, 또 한 명은 짐승의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두 왕이지만 비교가 되는 거죠. 오늘 2장 말씀을 보면 세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베들레헴에서의 밤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2살 된 소년 예수님이 이 안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성전에서 찾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인데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태어남부터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요, 가이사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가이사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명령 하나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길을 떠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길을 걸어갑니다. 작은 백성들이죠. 이 큰 사람이 명령을 내리고 이 작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구유입니다. 구유가 지금 등장하는데요, 이 구유가 등장한 진짜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하죠.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고 합니다. 구유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아기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바로 구유인 겁니다. 표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는 이 구유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유라는 것은 그냥 감상적인 디테일이 아니라 구유라는 것은 이 아기가 누구인지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인 거죠.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유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화려한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있는 사람들, 밤새 양을 지키던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하늘에서는 군대가 그들 앞에 찬양을 하죠.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의 그 영광이
가장 낮은 곳에서의 사람들에게 도착한 겁니다. 궁전으로 도착한 것이 아니라 들판으로, 유명한 사람, 힘센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화려함이 아니고요, 낮아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볼 때에도 계속해서 그 낮아짐이라는 단어를 제가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이야기 자체가 낮아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빠질 수 없는 그 단어가 바로 낮아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한다고 하면 이 낮아짐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화려함이 아니라 낮아짐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것에서 바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 화려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많이 합니다. 큰 성공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싶어 하죠. 눈에 띄는 응답 속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또 간증하고 싶어 하죠. 그것이 우리의 속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구유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명한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들판의 목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면 우리 삶에 구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구유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비참함도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삼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시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끄러운 그 자리, 정직하게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로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려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는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유를 보는 것이죠. 낮아진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 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쏟아지고 가장 큰 위대하신 그 왕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정해진 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제 노인을 만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온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시므온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를 품에 안고 노래를 하는데요,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노래를 하고요, 덧붙여서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말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향해서 돌아서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34절과 35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누가가 지금 시므온 이야기를 하면서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34절과 35절에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앞에서는 영광, 승리,
권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고난이라는 색깔을 덧칠하고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져올 구원이라는 것은 반대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는 이 시므온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나가 등장을 하는 거죠. 안나는 누구냐면 84세이고요.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은 여인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온 여인이 바로 안나입니다. 시므온처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이 안나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그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신실하게 그들이 기다려온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래 기다리고 있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말고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서 때가 참에 왕이신 예수님 그 아기를 붙들고 찬양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시므온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는 그 길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마음이 찌르듯 했을 겁니다. 마음이 아팠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여정에도 반드시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여정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렇게 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 기쁨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칼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 아픔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잘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우리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 내가 찢어질 듯한 슬픔이 있다면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낮은 자리, 구유의 자리,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는 자리, 변방의 자리, 그 소외된 외로운 자리,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자리 가운데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12살 된 소년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 가족이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생들과 앉아서 묻고 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제 다급하게 묻는 거죠. 48절 말씀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사흘 동안 찾았습니다.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두 가지를 우리가 좀 흥미롭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를 못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아버지에 있어야만 합니다. must입니다. 반드시라는 표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흘이라는 시간과 반드시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요, 누가복음 24장 끝머리에 가면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사흘째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도 이 must, 반드시라는 표현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과 24장의 이 두 가지, 사흘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라는 이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2장과 24절을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12살의 소년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훗날에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사흘이라는 시간과 반드시라는 이 표현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여러분, 이 반드시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예고할 때마다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다렸고 찾고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시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사흘 동안 불안해하며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이 사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오랜 시간, 40일이라도 4년이라도 우리가 40년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매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 시간이 헛되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에서는 시간 모든 시간이 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진리로, 믿음으로 수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전히 필연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죠. 마리아와 요셉처럼 사흘 동안 느꼈던 그 불안함이 있을 것이고 초조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급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어떤 계절이 가면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사흘이라는 시간, 4년이라는 시간, 단 1년이라도 하나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자리에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과 마리아처럼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되겠죠. 말씀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가져가야 되겠죠.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돌려야 되겠죠.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돌릴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초조함도 다 아시고 미리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회복의 길로 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7세기에 로렌스라는 그 형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평생을 부엌에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로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부엌에서 냄비를 씻고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하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이 부엌 밖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수도원 안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그 자리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구유인 거죠. 가장 낮은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을 것 같은 성전 밖에서의 그 부엌 가운데 일했던 사람이 바로 로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이 프라이팬 위에 오믈렛을 뒤집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냥 한 말이겠지만 이것이 후대에 아주 유명한 말들이 되었습니다. 한 말 한 말 이 말한 것들이 다 엮여져서 후대에 몇백 년이 지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로렌스라는 사람은 성전 밖, 수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부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귀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이 있는 자리를 규정합니다. 성전 안에, 아니면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아니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규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오늘 말씀에 보면 낮은 자리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더욱더 비참하고 외롭고 슬프고 고난 가운데 있고 칼로 마음에 찔려서 우는 그 자리에 더욱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의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이 전체를 보면 세 가지 장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밤, 구유에 누이신 아이 예수님,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오래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2살 된 소년 예수님의 그 이야기입니다. 세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야기죠. 왕은 궁전이 아니고 구유에서,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화려함이 아니라 조용한 순종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려함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오래 기다린 자리에서, 가장 조용하게 순종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오래 기다려서 지치고 힘든 그 자리, 볼품없는 나의 그 상황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순종의
자리, 그러나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가장 크게 일하십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주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요,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지금도 그 낮은 자리, 또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환우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 우리 가정들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